며칠 전에 어느 교회가 갑자기 렌트를 하고 있던 그 건물주로부터 교회를 비워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당장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영상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한지라 목사님께서 여기저기로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예배드릴 곳을 찾아다니시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참 이민 이 개척 목회를 하는 저도 같은 공감이 되어서 비록 그분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그 자리에서 속히 예배드릴 하나님의 전이 구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성전이 없고 또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예배를 섬길 분들이 없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척교회와 또 이런 미자립 열악한 교회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참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가 이 목사님의 목회 비전 철학에 맞춰서 이제는 이 열악한 지역교회를 섬기고 그 지역교회를 이제 후원하는 그런 사역으로 또 열심히 나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어느 정도 이제 성도 수가 늘어나고 또 모든 교회적으로 이제 기반이 탄탄히 잡게 되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부흥의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계속 확장시키고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것에만 우리가 국한되면 안 된다. 이제는 이 부흥의 은혜를 주변에 힘든 열악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이제는 돕고 서포트를 하자. 이렇게 목사님께서 방침의 비전을 세우셨고요. 또 성도님들께서 그 비전에 순종하셔서 지금 몇 년째 그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이제는 주변의 교회의 섬김을 떠나서 수도권 지역 그리고 한국의 이 전국적으로 열악한 교회들을 찾아서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위해서 재정으로 서포트하고 또 교회에 은사가 있는 성도님들을 직접 파견해서 또 그 은사를 통하여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섬김의 은혜, 정말 이 섬김이 요즘 시대에도 정말 이런 따뜻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저는 감동이 돼요. 그리고 바로 이런 부흥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필라 행복한 교회도요, 이런 부흥의 은혜를 도움이 필요한 주변의 열악한 교회에게 나눌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분명히 나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부흥의 관점은요, 확연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부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흥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부흥인지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또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또한 이 부흥의 방향을 다시 한번 체크업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부흥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교회와 성도가 성공합니다. 다 함께 시편 85편 6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시편 85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지은 시가 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막상 실상은 기대했던 것 같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 펼쳐진 것은요, 아름다웠던 그 찬란히 자랑했던 그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고요, 또 성벽 또한 허물어져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 또한 지쳐 있었고, 또 외부의 침략이, 그 세력들이 계속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 지금의 고난까지도 바로 이 고난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 그 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을 원망과 불평이 아닌 나의 잘못,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다시 형성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부흥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부흥, 회개가 없는 부흥, 이런 부흥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어떤 문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나의 삶에 생기면 한순간에 웅장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렇게 감사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회개가 없는 부흥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선지자들은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의 교회들은요, 항상 기도의 1순위가 무엇이었는 줄 아세요? 바로 회개 기도였어요. 그리고요, 목회자들이 선포했던 그 많은 말씀의 포인트가 시작과 끝이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요, 초대교회는 회개의 열기로 교회 안이 뜨겁고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지금 일부 젊은 세대들과 일부 기성 세대들이 이런 회개에 대한 설교 메시지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회개가 선포되는 그런 교회, 그런 비전으로 가는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부흥을 해야 돼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 이제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로 자꾸 방향을 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회개의 메시지가 점점 줄어들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원하는 편한 메시지, 칭찬하는 메시지, 즐거운 드라마와 영화 메시지, 아니면 축복의 메시지, 자꾸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영적인 부흥이 아닌 이런 양적인 부흥으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로 크게 확장을 하다 보면 바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 또한 크리스찬이라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와 회개,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어요.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것, 이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부흥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또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졌을 때 다시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을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것,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신앙,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필라행복한 교회도 훗날 이런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임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살림을 받아요. 회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요,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부흥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비전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원하는 부흥은 겉은 화려하지만 영적 공허함으로 끝나고 맙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7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칭찬이 한 가지도 없이 오직 책망만 받았던 그런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바로 이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곳은요,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무척 부유하고 성장된 도시였습니다. 특히 의학과 또 안과 치료로 유명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분위기가, 이렇게 풍요로운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영적으로 흡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향한 그 열정,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었어요. 그래서 세속화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위치적으로 이 물의 근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이 두 지역에서 이 물을 수원을 통하여서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이 온천수, 그리고 차가운 냉수, 이것을 이렇게 끌어오다 보니까 이 거리상 멀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까지 오다 보면은 그 물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아주 미지근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미지근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마셔보면은 너무 물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토할 만큼 너무나도 그 맛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너희의 이 미지근한 이 신앙이 마치 이 물처럼 너무나도 너희들은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요, 영적으로 미지근한 자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시면서 이 16절 말씀에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그 교회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만큼 그 교회 안에는요, 이 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재정이 탄탄했기 때문에 이 외적으로 교회가 무척 아름답게 꾸며놓고 확장을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뛰어났을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흥을 이루고다 보니까 그들은요, 와,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우리 교회는 정말 최고의 교회야, 우리 교회가 너무 프라우드하고 너무 좋아, 이렇게 자만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했고 들을 생각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회개하지도 않았고 회개할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임재 또한, 그 갈망하는 마음 또한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의 책망으로 우리들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책망은요, 누군가를 향한 그런 책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책망은요, 바로 나의 책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교회에 대한 책망은요, 바로 우리들의 교회를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책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어떤 교회에게, 썸바디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부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런 조건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요, 교회를 평가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성경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기준은요, 바로 그 사람의, 그 교회의 마음의 중심, 바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고 큰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이 또한 마음이 없으세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사모하고 신뢰하고, 나는 너무 부족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고요, 우리 교회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자에게,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시고요, 바로 그 자리에, 그 예배 자리를 기뻐하시며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향하고 있는지, 바로 그 마음의 중심, 그 성품을 오늘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한 그런 성도와 목회자, 교회로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지, 이 또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겸손한 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필라 행복한 교회가 정말 끝까지 이런 겸손한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흥의 물결들을 일으키고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이 시간에도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흥은 임재 속에서 회개와 거듭남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 함께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아 왕은요, 남유다 16대 왕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 아몬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8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요시아 왕이 왕으로 갑자기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가 왕으로 즉위한 지 이 18년이 되던 그 해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하던 중에 오래된 율법책을 한 권 발견하게 돼요. 이 율법책은요, 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책이었다고 이제 다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보았는데 그곳은, 그 책은요, 하나님과 백성이 한 그 약속들,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낭독하는데 요시아 왕이 듣고 있다 보니까 자신과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족하고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이 왕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요, 이 종교 개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를 제거했습니다.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였고,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함으로 이 유다가 다시 한번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세우고 길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요시아 왕은요, 이 종교 개혁을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까지 계속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요, 신앙을 회복한 그 유다 백성들은요,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이미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심, 회복의 은혜,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모가 이 자녀들의 모태가 되고, 이 자식이 이 부모들의 거울이며 열매다. 그리고 자녀를 보면 이 부모의 성적표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자녀들은요, 어릴 때부터 신기하게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한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요. 습관, 표정, 신앙까지도 다 따라요. 그런데 정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가 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요, 이 기존의 고정관념, 이 DNA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깼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듯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 그리고 므낫세 할아버지는요, 어떤 분이었어요? 이들은요, 이 역사상 정말 우상 숭배는 물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많은 악을 행했던 악한 왕들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바로 요시야 왕은 이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요시야 왕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요시야 왕을 통하여 이 유다의 부흥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으로 성전을 수리하였던 요시야 왕이 그 발견한 율법책 그 내용을 듣자마자 그는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고 왜 우리 조상들이 그랬지 하며 탓하지 않았고요, 바로 이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백성들의 죄입니다, 자신의 죄를 즉각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의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셨고 회복의 은혜, 부흥의 역사에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뻐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요, 절대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의 잘못입니다. 우리 가정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요시야는요, 이런 회개의 기도, 이런 죄의 자복,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가운데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 요시야의 영적인 이 회복을 통하여서 또 북이스라엘 공동체까지 같이 영적으로 회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은요, 나 한 사람, 우리 교회만으로, 우리 가정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앞에서 나누어 들었던 그 한국의 어떤 교회처럼, 이 요시야처럼 우리는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부흥의 감격을 이제 주변에 흘려보내고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때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요시야가 이 모든 일을 시작했을 때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26살이었어요.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저의 이 반밖에 안 되는 그 젊은 나이. 그런데요, 그 26밖에 안 되는 그 젊은 왕이 어쩌면 그 나이에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했는지 저는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어떤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제가 너무 많은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떤 부흥을 꿈꾸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위하여서 어떤 준비가 되어 계시고 또 어떤 노력을 다하시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 또한 이 사람의 관점에 둔 그 부흥에 대해서 함께 한번 잠깐 마음을 둔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흥,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오직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온전히 나를 만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내가 기뻐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 바로 나는 이것을 관심 갖고 이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나름대로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다고 자부했던 그런 부족한 목사였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동안 제가 잘못 착각하고 살았는지, 열심히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을 오게 하세요, 전도하고 신방하고, 정말 저는 나름대로 열심을 내면서 나는 참 이 정도면 나름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목회자였던 것 같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미자야, 너는 주의 종으로서 과연 내가 기뻐하는 나의 제자를 몇 명 세웠니? 내가 인정하는 제자를 너는 몇 명 세웠니?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제가 부끄럽고, 너무너무 그동안 제가 했던 열심과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었고, 너무나도 제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그것이 부끄러워서 정말 많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그것은 한 영혼을 제자로 만들었고 그 영혼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되고, 그 한 사람이 가정으로 들어가서 나의 남편을 살리고 나의 아내를 살리고 나의 자녀들을 살리고, 또 그렇게 그 가정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남으로 이제는 그 가정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또 이 교회 공동체 은혜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찬란한 복음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 찬란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 바로 이것이 저의 부흥의 비전이고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가 가야 될 그 복음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요. 세상에 안경을 끼고 보면 사실 저희 교회는 많이 열악하고 많이 아직은 부족해요. 그리고 하나하나마다 메꿀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의 비전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요즘 저처럼 이렇게 행복한 목회자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이제는 서로의 연약한 손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손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찬란한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은혜, 한 비전으로 끝까지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해서 나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은요, 바로 여러분들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부흥을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부흥 가운데 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세상의 부흥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부흥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 부흥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함께 우리 주님의 꿈꾸는 그 부흥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을 무너질 우리 가슴 속에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나를 불러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나도 불어와.